아주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주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다른 데 있지 않나 헤매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말씀이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뻐하기는 기뻐해야 되지만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하는데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해야 된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하되 잠깐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고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 감사하되 고맙다고 느껴질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다시 말하자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니까 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사용된 이 수식어들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하루 24시간 내내, 그리고 일주일 7일 내내, 다시 말하자면 한시도 쉬는 시간이 없이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는 잠자는 시간에는 기도할 수 없을 것이고, 또 기뻐할 수도 감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것이고, 또 다른 일들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기도에 참 열정을 다해서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루 24시간 내내 기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쉬는 시간이 없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과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던져보는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24시간 내내 기뻐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단 한시도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24시간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능성의 질문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서 과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그런 질문도 던져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으니까 당연하겠지, 바람직하겠지 마음속에 생각이 들면서도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중단해 버리고 우리가 기도원에 들어가 수도원에 들어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만 매어 달리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에 가서도 기뻐하는 것이 괜찮을까요? 때와 장소에 가려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대체로 얼굴의 인상이 웃는 인상이어서 상당히 많은 유익하다고 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좋게 봐줍니다. 얼굴이 찡그리고 있는 상이 아니라 웃고 있는 상이어서 많은 유익이 있었는데, 근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언제냐면 웃지 않아야 될 순간에도 웃는 것 같아서 곤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중학생 때 일이었는데, 제가 중학생 때는 산을 하나 넘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서울에서 다녔는데 산이라기보다는 달동네를 지나서 늘 산 이쪽 끝에서부터 그 동네를 지나서 산 저편에 있는 당동네 저편에 있는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그때 종종 달동네를 지나가다 보면 깡패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깡패들이 만나게 됐는데, 그 깡패들이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돈이 없다고 한다면 순순하게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주머니를 뒤져서 돈이 나오면 10원에 한 대씩 맞는다고 하면서 순수히 돈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깡패들이 돈을 뺏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제 얼굴의 모습이 웃는 모습이어서 기분 나쁘다고 몇 대 더 마신 적이 있습니다. 좀 심각해야 될 순간에 웃는 것 같아서 손해 본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해서 학교에서 F학점을 맞고도 기뻐한다고 한다면 그게 정말 제정신일까? 친구가 아픈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옆에서 기뻐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제대로 된 것일까?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정반대의 말씀도 있습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또 전도서 3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천하만사가 모두가 다 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울 때가 있는가 하면 웃을 때도 있는 것이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고 했다고 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시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항상 웃고 있다고 한다면, 기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아닌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면 훨씬 더 유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일은 전혀 안 해도 되고 기도만 해도 괜찮다거나 다른 일은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기뻐하기만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잠도 자야 할 뿐만 아니라 일도 해야 되고, 굳이 할 것이 있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땀을 흘린 만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종 어떤 성도들 가운데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뭐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누군가 와서 자기에게 돈을 주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이 참 멋있어 보이기는 하지만 결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게 정당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 있는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도 해야 되는 것인데, 일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른 책임 있는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24시간 내내 한순간도 쉬지 않고 기뻐만 하고 있어야 된다거나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는 그 순간에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우리가 기분이 우울하고 힘든 그 순간에도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이면 우리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의 율법적인 개념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요즘은 우리가 보리 농사를 해서 거두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한 해의 중간을 결산하면서 1년 가운데 6개월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주일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인데, 이런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우리가 짜증을 내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메시지가 바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고 기뻐할 만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판명이 되었을 때,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암에 걸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교통사고로 인해서 크게 다치게 되었을 때, 열심히 힘을 쓰고 애를 썼지만 내가 벌려놓았던 그 사업이 망하게 됐을 때, 집이 차압을 당하게 됐을 때, 신앙생활하면서 투표를 했는데 장로, 집사, 권사의 투표에서 떨어지게 됐을 때, 내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이 나를 배반해 버리고 떠나가 버렸을 때, 그런 상황 가운데 감사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감사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잔잔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신방을 가서 여러 성도들의 형편들을 살펴보는데 여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모습들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송명희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뇌성마비 장애인인데요, 이분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산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분이 쓴 노랫말 가운데,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는데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있는 것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참 큰 감동을 받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어디에서 나오게 됩니까? 보통 우리는 세 가지 방법으로 감사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은 없어진 것보다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없어진 것에 대해서 집착한다고 해서 없어진 것이 다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이것이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산을 모두 다 날려버렸지만 아직도 내게는 건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고요,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었지만 아직도 내게는 젊음이 있고 기회가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아직 여러 가지 심각한 병에 걸렸지만 아직도 살아있고 아직도 가족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없어져 버린 것보다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자세는 인생을 활기차게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없어져 버린 것을 가지고 슬퍼해봤자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힘만 빠지는 것인데, 우울해지기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없어진 것보다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없어져 버린 것이 그렇게 별로 크지 않으면 그나마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남아있는 것을 바라볼 만한 힘과 용기가 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 우리 아이들이 나갔는데, 2명의 자식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1명의 자식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명이 살아남아 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들 1명 죽은 것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아니, 전쟁터에 나간 아이들이 모두 다 죽어버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들이 다 죽어버렸는데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이 떠오를 수가 있을까요? 그 아이들이 죽었는데 그 보상금으로 내가 집이라도 하나 장만했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없어져 버린 것보다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항상 감사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나의 형편과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비교하면서 감사하기도 합니다. 내 형편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나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는 겁니다. 나는 시험에서 떨어져서 그래서 참 기회를 잃어버렸기는 했지만, 나보다 더 훨씬 더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 아프리카에 가면 기회도 주어지지 않은 채 어렸을 때부터 노동에 이끌려서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형편은 그래도 나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 감사가 저절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보다 좋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아이들이 만일 단기 선교에 간다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얻는 유익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우리 청년부, 그리고 또 장년들 중에서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모아가지고 동남아시아에 단기 선교를 좀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저 동남아시아에 가서 캄보디아나 베트남이나 이런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단기 선교를 좀 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도 큰 유익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가게 되면 삶의 자세가 많이 바뀌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 제3세계에 가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고 정말 좋은 곳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감사하는 마음들이 저절로 생기는 것 같아요. 나보다 못한 현 환경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우리가 계획을 해서 좀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역시 이러한 태도에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은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방법으로 감사하는 방법이 있냐면 비록 지금 형편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갚아주실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미리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축복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별로 그렇게 건전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면 감사를 미리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감사를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별로 건전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물론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 분명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감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하고, 아내를 위해서라면 정말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남편이 있습니다. 그런 남편을 가지고 있는 아내는 역시 남편을 정말 사랑할 겁니다. 남편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내에게 있을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전쟁입니다. 전쟁을 해서 서로 토닥거리고 있는데, 남편은 아내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가 나에게 잘해줄까, 잘하게 만들까 라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내가 아내에게 잘해주면 아내가 나에게 잘해주겠지 라고 기대를 하고 아내에게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면 아내가 감동을 받을까요? 아내의 마음이 열릴까요? 어떨까요? 여자분들 한번 대답을. 물론 서로 열심히 사랑하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열릴 수도 있겠지만,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고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미리 감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데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사실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지만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을 경험한들, 불치의 병을 경험한들, 시험에서 낙방한들, 집이 차압을 당한다고 한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에서부터 우리가 단절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종종 만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우리의 자식이 잃을 수도 있겠고, 또 우리가 집을 차압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도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일들을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졌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였는데요, 우리 교회를 다니던 집사님 가정에 어떤 자녀가 급작스런 사고로 병원에 들어가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자녀가 의식불명이 된 겁니다. 뇌사 상태로 빠졌습니다. 20대의 젊은 아가씨였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부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는데, 병원에 가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참 그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제 느낌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 딸이 누워 있는데 아빠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이가 지금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이제 죽어갈 수 있는 그 상황인데 아빠라고 하는 사람,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영어 한마디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간호사가 지금 아이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엄마 아빠가 한국에서 온 지 1년도 채 안 된 분이라서 영어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정말 속수무책의 상태로 자기 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정말 그 아이를 살릴 수도 없고 아이에 대한 설명도 전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를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아이가 자기 부모를 보면서 그래도 만약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 아이가 자기 부모를 보면서 그래도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만일 그 자리에 누워서 부모에게 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왜 부모가 돼서 나를 왜 살려내지 못하느냐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일 그 아이가 그 말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아빠 엄마 사랑해요라고 하는 말을 그 순간에 했었을 것이라고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어요. 아무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부모지만,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아이를 이 순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고, 그 순간에 이 아이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아빠 엄마를 향해서 감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제 어머니 이제 80이 넘었습니다. 홀어머니가 돼서 저를 길렀는데 참 힘들고 어렵게 저를 길렀지만, 이제는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프시면 제가 돌봐야 드려야 되고, 모든 것이 이제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나약한 어머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제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더 이상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어머니는 제 어머니고, 어쩌면 저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니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저를 향해서 야위였다고 하는 말은 하지 않고 살 좀 빼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만큼은 저를 보면서 야, 네가 정말 마음고생이 심하구나, 살이 많이 빠졌다, 유일하게 말해주는 분이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누구에게 가장 마음이 가십니까? 가장 힘들어하는 그 자식을 보면서 더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잘 나가는 아들보다 정말 무엇인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녀를 바라보면 그 자녀에게 더 마음이 쓰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범사에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삶이 항상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시고